446장 부르겠습니다. 446장.
1절부터 다시 한번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53장 1절부터입니다. 내 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은 5월 첫째 주, 또 한국에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29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9장입니다. 주 보좌 앞에서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은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96번 어린이 주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버지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시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즐거움을 갖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또 은총을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여건으로 왔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강하게, 강력하게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거룩한 예배라는 것을 알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준비한 사랑하는 모든 손길에도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가대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입술이 하나님의 나라의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 찬양하였던 장로들과 같은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을 주님의 장중 안에 붙잡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세우신 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예전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랐던 그 신앙의 선배들을 온전히 다시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미국으로 삼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역사하심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어서 6월 달에 있을 대선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지도자를 삼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며 온전하게 기도드리오니 이 복음을 만국 끝까지 땅 끝까지 전하는 선교사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빨리 오실 수 있도록 온 땅의 끝까지 속히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며 깨달으며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오 주여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주님,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성가대원들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해 이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미국에는 뭐 사바스 칠드런 해서 한 9월인가 10월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났지만 하여튼 그런 날도 있지만 한국에는 요 어린이 주일, 예전에도 그래서 항상 저는 이 5월 첫 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어린이 주일하면 그 아이들을 우리 이 어린 예배 다 초대를 합니다. 자,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그 정말 그 사랑의 눈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요. 우리 어린이들을 보실 때 정말 사랑하는 눈길로 좀 봐달라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눈길로 좀 봐주십시오. 그럼 그 아이들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이제 설교하기 전까지 다 이제 마칩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님, 제가 말씀드렸나요? 모든 성도님 다 일어나게 하셔요. 일어나서 이 이제 한 줄로 쭉 쓰게 합니다. 뭐 그냥 다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다 일어나서 다 저 문 밖에까지, 이제 많이 오실 때는 저 문 끝, 저기 그 아이들이 교육관까지 가는 길까지 이렇게 설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다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그 가운데로 쭉 이제 가게 해요. 그 어른들에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갈 때 그냥 보내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머리에 또 아이들의 어깨에 이렇게 좀 손을 대셔서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축복을 하는 분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 아이들의 그 순수함과 그 정말 어느 때는 말도 안 듣고, 정말 어느 때는 정말 말도 안 듣고 막 시끄럽고 울고 떠드는 게 그렇게 시끄러웠었는데 그때만은 진정으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참 귀하게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이렇게 축복을 할 때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을까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축복을 하는 분들이 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다 들어와서 앉으시면 많은 분들이 회개를 해요. 그 순수함에 마음이 터치가 된 겁니다. 그 깨끗함에 마음이 터치가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잘 산다고 생각했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당시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 순수함을 통해서 터치하니까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 겁니다. 난 깨끗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과 같이 또 기도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잘못 때문에 이렇게 누출되어 있고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참 그때는 참 정말 은혜로운 그런 예배를 같이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이 깨끗할까요? 어린 아이들이 사실 어느 때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도 목사한테도 막 거짓말하고 막 화도 내고요. 어느 때 막 짜증 부리고, 뭐 부모님들한테는 뭐 그냥 얼마나 많은 그런 잘못된 경우를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그럼에도 아이들은 어른들보다는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수함에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한자어에 적자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자지심, 이것은 무엇이냐면 태어난 자연 그대로 깨끗한 마음이라는 의미인데요, 아무래도 아이들은 그 태어난 지 우리보다 더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세월을 많이 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태어난 지 별로 안 됐으니까 아무래도 그 순수함이 더 깨끗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이 느낍니다. 아이들은 참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참 깨끗하게 정말 쑥쑥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그 어린이 부흥 강사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른들은 못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참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요, 정말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는지
정말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가 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빨리 받아들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제도 제가 어느 교회 이제 권사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어느 때만 눈물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분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너무 복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학생들, 미국에 있으면서 그 학생들이 나오는 고등학교 앞에 가서 학생들이 나올 때 전도지를 막 나눠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권사님 되시면 권사님 주님은 누구시냐고. 권사님 주님 만나셨습니까? 권사님 진짜 만나셨습니까? 그렇게 순수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실 겁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애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는지 막 회개를 해요. 아이들이 그 앞에서 막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 회개를 해요. 그냥 권사님들 그 회의를 해도 눈물을 잘 안 흘려요. 그런데 그만큼의 그 힘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은 금방 받아들여서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전도사님 죄송해요. 제가 아빠 호주머니에 살짝 손을 대가지고 돈을 훔쳤어요. 뭐 그런 아이들이 있고요. 전도사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어떤 아이하고 싸웠는데 아직도 그 마음이 정말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순수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되고 대학교 올라가고 그러면 점점 바뀌어져요.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저는 그러죠. 그래서 요즘에 그 한국에 가서도 제가 어렸을 때 그 가르쳤던 아이들이 지금 집사가 되고 이제 뭐 장로가 되고 막 그래요. 그때 순수함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때 순수함, 깨끗함. 이 순수함이 있어야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차였고요. 오늘 이 본문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이 1년이 남은 때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인 겸손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는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이상하죠? 근데 그 배경은 그때라는 시기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라는 시기적인 시점은 예수님이 늘 잘 가시던 이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작은 마을에 계실 때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좀 연구하실 때는 이 사복음서 있죠? 사복음서를 같이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 내용을 쭉 보면 더 쉽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의 말씀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같은 말씀을 해서 쭉 이제 펴왔습니다. 근데 펴보니까 이 말씀에 어떠한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투었어요. 다투고 있습니다. 왜 다투었냐면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왕위에 앉았을 때 내가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한 세월이 못하고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웃기지 마, 내가 나이가 너보다 많은데 하면서 그렇게 싸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자리, 내가 위대한 자리, 훌륭한 자리로 내가 앉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런 행동 속에서 예수님 앞에 참 창피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가 또 어느 때냐면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쭉 보시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죽을 것을 말씀을 들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고난, 아픔의 고난, 참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죽음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딱 나타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 후입니다. 참 이게 성경을 쫙 읽다 보면 어느 때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도대체 제자들의 그 정신 상태와 도대체 제자들의 그 모습이 과연 어떠했길래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렇게 이제 서로 다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큰 자입니까? 여기서 이 질문은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로 본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억압에서 구워줄 정치적 메시아의 왕위에 오르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라는 다툼 속에 나타난 그러한 질문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모습에 이런 많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 왜 구태여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물어봤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저 아시죠? 저 당신 왕이 되면 저에게 뭐 우위 정도 주시고, 아니면 국방부 장관도 좀 하게 해주시고, 총리도 좀 되게 하시고, 막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왜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봤을까요? 우리는 가끔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세상적인 것과 그 신앙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모습과 제자들의 심 속에서는 세상적인 것, 그러니까 주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그 왕으로서 무엇인가를 하신다는 그런 세상적인 것과 영원한 천국,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하여튼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런 것과 구별을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아직도 구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혼란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보면서 천국이 없는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나 특히 목사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은 진짜 천국을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참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세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과 이렇게 구별하지 못하였을까?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근데 그것이 구별이 돼야 되는 것이, 자, 초대 교부이자 평신도 신학자이고 삼위일체, 이 트리니티, 이 삼위일체론을 정립하였던 이 터툴리안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터툴리안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로마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부인해야 됐고 예수를 믿지 않았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려면. 그러나 이상하게 그들은 그 죽음 앞에 기쁨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자의 밥이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터툴리안은 실질적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렇게 순전하고 깨끗한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라면 저들이 이야기하는
저들이 말하는 그 죽음 후에도 분명히 천국은 있지 아니할까라는 터틀리아는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는 정말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들은 지금 죽는다고 하여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무섭게 달려오는 그 사자를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 그들에게는 진정한 천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그것을 본 터툴리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보라. 그들에게는 틀림없이 무엇인가가 있다. 그 믿음이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킨다면 그 믿음 안에는 틀림없이 무엇인가가 있다. 그들은 모든 것, 생명까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만약에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한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인가가 다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딱 세우십니다. 그리고 본문 3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도 이상해요. 이것도 이상합니다. 왜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를 그 가운데다 세우셨는가? 그 당시 어린아이, 지금이야 아이들 굉장히 귀하잖아요. 정말 그 부모들한테 뿐만 아니라 주변에 참 많이 귀하지 않습니까? 뭐 어린이를 위한 날과 또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많은 행사들과 그 아이들이 정말 미래에 대한 아이들로 참 얼마나 귀하게 큽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그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냥 부모의 소유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약함의 대명사였고 가난하고 권력이 없는 아주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구태여 그 하찮은 존재, 힘이 없는 존재, 그 약한 존재를 가운데다, 그것도 제자들 가운데다 딱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아니 어떻게 좀 데렸다 놔도 좀 괜찮고 좀 비교를 하셔도 좋은 거로 비교를 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은 천국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명예와 재물을 가지고 내가 아주 멋지게 살고 내가 은혜롭게 살고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많은 물질을 통하여서 좋은 일들 많이 하고 그러면 천국에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순전한 자들,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자들을 천국에서는 으뜸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에서 좀 멋지게 뽐나게 아주 그냥 사람들 딱 앞에서 좀 이제 의시되면서 좀 바리새인과 같이 아는 것도 많고 있는 것도 많고 또 뭐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딱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천국에서도 참 멋지게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의 반대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 천국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어린아이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3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여러분 저 말씀 중에서 한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한번 뽑아 보십시오. 과연 어떠한 단어가
중요한 것인가? 저는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너희가 돌이켜라는 말씀을 한번 끄집어내기를 원합니다. 돌이켜. 이 돌이키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어린이가 중요하다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위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돌이키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가 돌이키다는 거 무엇입니까? 계속 가는 게 돌이키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게 돌이키는 겁니다? 아니죠. 돌이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다가 스탑해서 다시 턴어라운드 해서 다시 가는 것을 돌이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것은 진정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모든 것들, 특별히 그들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다툼, 과연 누가 크냐, 누가 우위냐,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아니면 내가 뭐 경험이 많으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으니까, 이런 다툼을 스탑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기에서 스탑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다시 돌아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이나 이익이나 생각으로부터 돌아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돌이킬 때에 어린아이가 보이고 돌이킬 때에 정말 그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실 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것은,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것은, 어린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또 뭐 정말 무엇을 해야 하는데도 그 해야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할 때가 많아요. 이해력도 없습니다. 누가 해줘요? 부모가 함께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 데려다 놓고, 야,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 유튜브 딱 틀어놓고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 어린아이가 길 건너려고 그래요. 위험한 길을 건너려고 그래요. 그 아이가 압니까? 인지도가 없어서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것을 경험해 보질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어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딱 잡고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파란불 갈 때는 손을 들게 할 정도로 그런 경험을 계속해서 알려줘요.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적고 아무리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아무리 무엇인가를 깨닫는다고 하여도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앞서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한 자 같이 보이는 자를 끄집어내셔서 그를 사용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 같은, 아주 형편없는 자 같은 이들도 붙드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미련한 자보다 지혜로운 자의 편에 서고 약한 자보다 강한 편에 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이십니다. 왜? 지혜롭고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이 막 부모를 의지하고 그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커도 아이는 아이더라고요. 정말 어느 때는 정말 막 계속 의지하려고 하고 계속 좀 혼자 좀 서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아이니까 받아주고 클 때까지 기다려.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잘하는 것 같고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되셔야죠.
그래서 돌이켜 어린이가 된다는 의미는 본문 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하여도 그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모습의 그런 모습의 순수함을 보았을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될 때 본질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완전히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모두가 어린이가 된다는 거에도 중요한 것은 낮아지고 겸손한 것이 중요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것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조건으로 세상에 훌륭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가장 먼저 자신을 낮추고 순수함 안에서 겸손한 모습이 시작돼야지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솔직히 안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그 프린스턴 대학교 있죠? 프린스턴 대학 굉장히 아이보리 리그에서도 굉장히 위에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미국에서 첫 번째, 세계에서 첫 번째 학교가 될 때도 있었고요. 근데 이 학과에 그러니까 배추럴 디그리에 법대나 의대나 경영대가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거 아세요? 저도 요 근래 알았어요. 그 유명한 대학에 법대나 의대나 경영대가 없습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처럼 명문 대학에 이런 유명한 학과가 없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법대나 의대나 경영대를 세워 더욱 망명 높은 학교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그 프린스턴 대학의 동문들은 그 법대나 의대나 경영대를 학과에, 그러니까 대학원 말고 대학에 들여놓는 것을 다 반대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학교가 운영이 어려우면 그 동문들은 돈을 모아서 그 학교에 도네이션을 한다고 해요. 동문들은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학교는 왜 그럴까? 동문들은 자신들의 후배들이 당장 기업인이 되고 유명한 변호사가 되고 훌륭한 의사가 되었기보다는 4년 동안의 교육을 최고급 인문학 교육을 시켜서 인성교육을 먼저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의사가 되고 그런 다음에 변호사가 되고 그런 다음에 기업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프린스턴 대학교의 모토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 번성할지어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 번성할지어다. 이 권능의 번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인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퍼스널리티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무엇인가를 받으려면 그 받을 만한 그 퀄리티, 그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격을 가지고 정말 무엇인가 정말 그 높은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이 접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겸손함과 순진함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런 인성을 가지고 계속 쌓아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접점에 이룰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힘쓰시자고요.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잠깐이라도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 다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기억한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지금 뇌리에 스치십니까?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말씀,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기억나고 있는 이러한 것들, 하나님 그렇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 낮아질 수 있는 마음, 세상과 신앙을 구별하며 그것을 본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 모습들, 주여, 그럼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접점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 믿지 않는다고 하여도 믿음을 저들의 마음에 강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믿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438장 이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식도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도 온전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함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를 늘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모든 영혼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된 성도를 바로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늘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을 우리 구주로 모시고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는 귀한 자리를 이 자리로 만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입술 통하여 고백하였나이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시고 오늘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순수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과 평화해야 합니다. 이웃과 평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평화해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샬롬을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평화, 샬롬 외쳐주십시오. 샬롬, 평화, 평화하십시오. 평화. 우리 같이 함께 가슴을 얹으시고 같이 함께 평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천지가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이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감사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성령을 지금 이 시간에 보내주시어서 이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시옵소서. 거룩히 성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시고,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져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히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와 권세.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잔을 함께 나눌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고 고통의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로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장로님을 위하여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장로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잔을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을 마시라. 위에 흘리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더욱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늘 청결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소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립하셔서 봉헌과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박한 주님의 자녀들이 주여 낮아지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성전에 장식한 모든 것들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의 신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출타하신 주님의 성도가 있습니까? 아버지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2, 4분기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 우리 성민자매 잘 마쳤습니다. 교회 입교식은 또 성민자매 또 같이 오시는 분 오셔서 같이 교육 후에 연합하여 하겠습니다. 교회 야외 예배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날씨를 보니까 그동안 추웠던 날씨가 참 지금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좋으리라 믿고요. 조금 그래도 자켓을 좀 두껍게 입고 오시고, 그리고 밑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가 이제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멘으로 돼 있어가지고 바닥이 좀 차올 것 같아요. 방석을 갖고 오실 수 있는 분 갖고 오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입니다. 지금 저희 그 교회차와 또 우리 이정훈 집사님도 좀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저희 또 그 장로님, 조장로님 차는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빨리 그 예배부에 다음 주에 10시까지 오실 수 있는 분 예배부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차량 어레인지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10시까지 교회 오실 수 있는 분은 예배부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해서 라이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근처에 계신 분은 아마 그 우버나 이런 것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부에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빨리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렇게 움츠리며 살았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좀 대자연에 가셔서 넓은 데 가셔서 좀 마음도 편안하게 좀 풀으시고 또 좀 이렇게 좋은 공기도 마시시고,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비가 오면 뭐 이제 캔슬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날씨가 좋고 그러면 가셔서 정말 자연에서 하나님을 만끽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입니다. 교회로 오지 마시고요. 교회로 오시는 분들은 차량을 협조하는 분들로 알고 우리 예배부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분명하게 라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선교회 선교 걷기가 그주 토요일날 5월 17일날 10시에 캐스트로밸리 체버트 파크에서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뭐 교회에서 다 오시니까 토요일날이니까 오시면 가셔서 점심도 드시고 또 운동도 좀 하시고, 다음 주에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운동에 그 건강에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 성도님도 오셔도 돼요. 오셔서 같이 또 운동도 좀 하시고, 트레이봇이 참 이렇게 넓거든요. 그래서 그 좀 같이 걸으시고 또 이야기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잘 기억하시고요. 찬송가 569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뭐 질문이 있으시면 예배부나 아니면 저의 또 여성교회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 기립하셔서 찬송가 5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들, 이곳에와 예배하며 또 예배 후에 돌아가는 이 자녀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순수한 마음으로 낮아져 하나님과 늘 동행하겠다고 다짐하고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